오늘날 밤이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낮에 열심히 살다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뭔가 어딘가에 가서 자기의 인생을 좀 의미 있게 뭔가를 찾아보려고 또 그런 것들 회포를 풀고 즐겨보려고 기웃거립니다. 그래 가는 것은 기껏해야 여기까지 정해져 있는데 이 밤의 문화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대동소이하게 다 육신의 감각적인 무엇을 먹을까 마시고 즐길까 그런 것들입니다. 땅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 사람들 눈에 보기에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그러한 감각에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근데 그런 것들에 얼마나 목을 걸든지 한 달 내내 그렇게 일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고해서 벌어든 돈도 하룻밤에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다 탕진을 해버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들의 삶의 그 모습들을 보면요. 그들의 눈동자에 그 모든 것들이 써 있습니다. 그 눈동자에 총기가 없고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흐느적거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러한 삶은 그냥 눈동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발걸음에도 나타나고 그 삶의 뒤 후유증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항상 인생은 그런 청운의 꿈을 가지고 이 세상에 꿈을 펼치려고 시작은 하고 생각은 가졌지만 항상 삶의 뒷이야기를 보면요 보잘것없습니다. 형편없습니다. 자신도 실망하고 다른 사람도 실망하고 그 가족들도 저렇게 끝날 줄 몰랐다 하고 정말 비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돕고 살아야 사람들이 원수가 돼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서로 말도 하지 않고 교류도 하지 않고 서로 함께 교제도 하지 않아서 인생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더욱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삶이 오늘 현대인들의 삶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스스로 내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지금 하나의 화두를 던지고 있는데 그거 뭐냐면 네가 왜 사느냐? 삶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내 삶의 목적을 찾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에서 어떻게 사느냐? 내 삶의 방법을 똑바로 하고 살아가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가치 있는 질문을 하면서 살도록 말씀하십니다. 현대인들은 그냥 자신의 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삶에 대하여 익숙치를 못해요.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인들은 글을 보고 또 책을 읽고 또 그런 것들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특히 현대 문화는 그냥 TV에서 다 뉴스도 보여주고 드라마, 영화도 보여주고 자신이 궁금하거든 또 호기심이 있는 것들을 무엇이든지 보여주기 때문에 낮이고 밤이고 밤을 새워서도 다 보고도 남는 그래 너무나 이제 한갈 만큼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피곤하게 아무 눈에 그림도 없고 거기에 어떤 음악도 없고 뭐 즐거운 것이 나타나지 않은데 그 누가 책을 보면서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골치 아프게 살려고 하진 않아요. 현대인들은 집에 가면은 집집마다 큰 TV가 벽면을 장식해 있고 들어가면 TV부터 다 켭니다. 또 우리가 어디를 가도 TV 켜드릴까요? A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요. 그렇게 살면 사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인생 절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동물의 왕국에 이 동물들 살아가는 이야기도 보면요. 푸른 초장에 그 사슴이 뛰어다니고 거기에 또 얼룩말 또 거기에 이제 꽃이 피고 향기가 나는 그곳에 온갖 이제 아름다운 그런 경치가 펼쳐진 그곳에 그것이 낭만증 같지만
조금이면 막 그게 어수선해지고 사나운 짐승, 그 중에서도 제일 이제 맹렬한 짐승들이 사자나 또는 맹수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푸른 초원과 그 낭만적으로 풀을 뜯고 있는 짐승들 세계에 혼란이 일어나면서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지죠. 그래서 상위 계층에 있는 육식동물인 사자나 호랑이가 그 하위 동물들을 잡아먹고 사는데, 우리 생각할 때 뭐 호랑이가 또는 사자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토끼같이 입으로 기어 들어오고, 또 사자 입으로 양이 들어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 사자가 짐승 하나 잡아먹고 배를 불리려면요, 죽을 각오를 하고 죽기 아닌 삶으로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약한 짐승이라도요, 사슴이 살라고 아주 죽을 힘에 달리면요, 그 빠르고 무서운 호랑이가 못 잡습니다. 사슴 한 마리 못 잡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도 세계에서도요, 짐승 한 마리 잡아서 이 배를 채우려고 그래도요, 죽을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야지 사냥을 성공하는데 성공률이 겨우 30%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뛰지 않으면 결국은 그 짐승들 세계에서 호랑이도 또 사자도 굶어 죽어요. 그래서 이 사자 허리에 갈비뼈가 보이고, 늙은 사자는 누가 잡아다 준 것도 없고, 오늘 우리 사람들처럼 걸어다가 부모를 먹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잡아먹어야 하는데 자기가 먹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굶어 죽는 겁니다. 북극의 곰들도 마찬가지.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이 미물 동물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신적 존재이고, 그 잠재 능력이 무한하고 엄청나지만은 이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이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 그래,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책임져야 하는데,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만큼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돼요. 강건하고 완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돼. 원래 하나님이 지은 인간의 그런 모습처럼 온전한 형상과 모양을 갖추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이 할 수 있느냐?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살아라고 삶의 원칙을 정해줬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 땅에 있는 것, 물질, 그 돈에 사로잡히지 말고 인간의 그 자본주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 사는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라.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책임을 져주신다. 너는 그걸 굳게 믿어라. 삶에 적용해라. 그렇게 살고 있는 건데 자신을 검토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줍니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영혼의 등대이고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 말씀 속에서 생각하게, 인간은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인간을 사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일마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저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내 삶의 미래를 바라보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삶의 궁극적 목표가 나는 무엇인지, 내가 땅에 있는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영혼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방법을 잘 점검해보고, 이게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바라고 하늘도 공짜로 마치 뭐 복권 당첨되듯이, 또는 아니면은 뭐 여행으로 뭐 물건 주오듯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최선을 다하는 그 결과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과 복과 땅의 기름 준 복을 주실 때 그것을 온전한 축을 받아내는 것인지,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어야 함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갑자기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게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우리에 대하여 너는 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느냐 하는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율법을 우리가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생각나도록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하여 그냥 자책과 후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서 바로 서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함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미리미리 훈련받고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 뭐냐? 의로 교육함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딱 서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거였어요.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려고 그랬대요. 사무엘 8장 6절 14절이면 똑같은 이야기 나옵니다. 다시 그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하나 모압과 주변의 나라들 정복해 나가는데요. 가는 곳곳마다 이게요. 근데 거기 뭐라고 결론을 딱딱 써놨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하여 이기게 하시니 이겼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젊은 다윗이 소년 때부터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리는 소년 때부터 시작해서 왕이 되어가지고 주변 나라를 평정시키는 그때까지 한 번도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고 모든 전쟁에 용맹에 뛰어들었는데 다 전쟁에서 이겨요. 그런 사람은 다윗을 위대하게 보지만 사실은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거기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는 무엇이 어쩌고. 여러분 자기를 보고 그렇게 그런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든지 평정하여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신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3000년 전 고대의 사람인 이 사람도 이렇게 믿음에 바로 서서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는 그로부터 3000년이 지나서 모든 것을 다 축복을 말하면 3000배나 축복을 받는 사람들 우리가 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아야 할 것인데 그 영역을 이어가지 못하고 오늘날 땅에 있는 사소한 것이 때문에 목을 걸고 좌절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서 너는 삶의 자를 바로 해라 가르친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는 먼저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리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라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첫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부터 바로 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우주, 이 땅, 이 지구 너머에 우주가 있고 그리고 태양계를 넘어서서 영원한 대우주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사람만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제적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성공을 하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모든 걸 책임지시니까 그것부터 회복하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아들이 실패한 원인이 뭐냐면 아버지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그 이루어놓은 그 모든 풍족한 것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자기가 나가서 사면은 자기 아버지는 저리 가라고 아주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버지 돌아가시도 않는데 유산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아주 불의한 아들이고 막대 먹은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돌아가시지도 않는 재산을 유산이라 내놔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어떠합니까? 하는 일마다 죽을 쓰고 완전히 모든 걸 다 잃고 모든 사람부터 다 배신당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아무도 그걸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그 돼지치기라도 해고 먹고 살아야겠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돼지치하고 돼지 먹일 것도 부족해서 이 돼지하고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 때문에 정신이 돌아왔어요. 내가 뭐하냐?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그 풍족하여 우리 집에서 이게 일하는 그 일꾼들은 먹는 것 가지고는 문제가 없고 참 먹고 아주 얼마나 대우를 해주냐. 어느 때는 한 번도 그게 먹는 것 갖고 타박을 하거나 제한을 시킨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소에게 일하는 소에게 막을 씌우자는 말라는 말처럼 잘 먹이거든요. 그러고 보면서 내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왜 그렇게 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 말 안 들어서 그런 거라. 재산을 절반 떼가지고 나간다 할 때 부모가 아이고 그래라 우리 똑똑한 아들 가서 잘해라 그렇게 했겠어요? 못하겠지만 큰 내 고집을 부리고 재산을 떼가지고 갔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자기가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제 멋대로 살았는데 내가 아버지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서 아버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는 아버지 앞에 옛날에는 당당하게 아버지 내 재산 몫 있잖아요 내놓으세요 그렇게 말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몫은 다 써버렸으니까 아버지 내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히 받을 수 없고 감당치 못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그 많은 품꾼 중에 한 사람을 여기고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리라. 철 들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을 품꾼의 하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달려나와 아들의 목을 안고 품에 안고 목을 어금 안기고 입을 맞추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아들이 뭐라고 막 잘못했다는 걸 표현하려고 하는데 말 반도 못해서 아버지가 입을 딱 막아버려요. 한다는 거죠. 돌아올 때 고통만 가지고 돌아왔겠느냐. 한다. 아버지가 다 알아서 처리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말할 것도 없어요. 아들이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 아버지께서 신분의 변화부터 시키잖아요. 딱 들어오자 내 아들이라고. 그리고 나와 함께 즐기자. 집안에서는 그 돌아온 아들에 대하여 신분의 변화를 시키나 목욕시키고 새옷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서 자식의 지위를 회복시키고 고귀한 집안의 자손이라는 신분의 표시로서 또 신발도 신기고 딱 자리에 잔치 자리에 앉혀놓게 하고 밖에 나가서는 동네 사람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잔치 있으니까 놀러 오세요. 우리 집 큰 아주 즐거운 잔치 벌어졌어요. 맛있는 소도 잡았어요. 동네방네 소문내가지고 그날 저녁 탁 끓여서 제일 맛있는 1년 된 송아지를 갖다가 딱 잡아놨잖아요. 하룻밤 만에 모든 걸 딱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죠. 관계가 회복되니까. 관계가 회복되니까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그러니까 여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세상을 이 땅에 있는 것을 돈을 우상 삼고 그걸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던 삶을 잘못된 걸 회개하고 그걸 발로받고 진짜 생명이며 나의 생명의 구주이며 보화이며 영광은 오직 살아계신 나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의 표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부분을 그분이 책임지신다. 탕자를 책임진 아버지처럼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게 흐트러져 있는 원인이 무언가를 알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첫 번째 바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끝나고 고등학교로 들어가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았어요. 말 못하고 고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완전히 농경사회니까요. 전부 다 주의를 그때 사람들이 방공일, 온공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주일날은 온공일이야. 그날은 뭐 하냐면 아주 남녀노소 애기까지 다 일해야 돼. 밭에 가서 뭔 일을 해도 일을 해야 돼. 그게 다 들판에 일을 하는데 이 농번기 때 교회를 성경책을 끼고, 그리고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고 뭐 거기다 저장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 성경책을 끼고 이렇게 교회를 가려고 하면 다 쳐다본다고. 그런데 그 시선을 뚫고 교회를 갔다가 옵니다. 문제는 갔다 오면 일해야 하는데 주일을 온전히 성수해야 하는데 이게 일을 하면은 이건 온전치 않다 생각해서 제가 제 방에 가서 거기서 이제 성경을 봅니다. 공부도 안 하고 다른 뭐 학교 공부 안 하고 성경을 봐요. 이리저리 하여간 마음이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오늘은 이런 고민이지만 내일은 또 저런 것이 있고 세계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만이 아니라 또 이런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 어떻게 내가 해결하면서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날이 주일 5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게 어두운 두려움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깜깜한 것이 느껴졌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그 깜깜함. 그래서 내가 그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민하고 있는 어린 나에게 지금 읽고 있던 그 성경 오늘 본문의 내용을 딱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걸 그림으로 그리게 나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백지에다가 딱 지구를 딱 이렇게 그리고 그 지구의 가운데 제가 딱 그 지구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뭐 세계 문제, 학교 문제, 나 개인의 문제 등등부터 가정 문제 막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풀어갈까? 이건 어떻게 고민이 많아. 하나님께서 지구 밖에 저 위쪽에다가 하나님을 딱 그리게 하고 예수님을 딱 기다 표시하게 하고 네가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다.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만 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다 해결한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해결한다. 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너에게 더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어느 순간 일시적으로 저한테 쫙 깨달아져요. 말씀이 빛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은 순간에 나를 에워싸 있는 캄캄 어두움으로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에게 갑자기 탁 환한 빛이 비치고 밝아지고 마음이 상쾌해지고 막 자신감이 막 넘쳤어요. 간단하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나머지는 다 그분이 책임지네. 내가 왜 이걸 고민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때 도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딱 정리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오늘이라는 날은 그 다음에 34절의 말씀을 정리해서 오늘이라는 날은 어떻게 하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성공시켜야겠다. 오늘의 살라는 말로 딱 정리를 했어요. 오늘. 그때부터 이제 인생에 정리가 되니까 자신감이 넘치고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물론 순간순간 어려운 일들, 위기들은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매일 반복돼서 밤이 오듯이 내 인생에 누구에게나 이렇게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기는 마련이었지만 문제는 그런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 내가 달라졌다는 거죠. 자신감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의 복잡한 딜레마가 나에게 빠질 때마다 신학을 공부할 때도 목회를 할 때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복잡한 문제를 쌓을 때마다 항상 키가 있어요. 그 마스터 키가 뭐냐면
오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앞에 내 삶을 적용하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번민하고 있는가? 왜 절망하고 있는가?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왜 내가 실패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해보. 그런 가운데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결해 놓으시고 주님이 길을 열으시고 주님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늘 경험하더라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이제 학생들 1부 예배 때부터 주일 3부 예배까지 쭉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삶으로 체득하고 그 삶을 살아내도록 전수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물어주신다. 여기 밑에 도저히 제가 우리 손님들을, 교회 손님들을 접대할 때 이 주변의 식당들을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접대를 하는데요. 해보는데 어디 가니까 딱 맞는 데가 생겼어요. 그래서 가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근데 제가 이제 가니까 그게 단골이 됐어요. 처음에 제가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뭐 거기 가서 기도원 소리 들어보고 뭐 서로 이야기인 걸 들어보니까 요분이 누구다 한 거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은혜교회 목사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 가서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면은요, 돈 이것 가지고 지금 낮춰집이 남을까 할 정도로 아주 막 정성껏 준비하고 줍니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그런데 하여간 제가 미안할 정도로 이렇게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남지도 않을 건데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박리다매라고 손해는 안 보고 그래도 이렇게 장사만 해갈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래도 남았고 그래도 운영을 하니까 우리가 일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생각도 건전하게 그러냐고. 제가 단골이 되니까 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목회자들 아니면 어디 지도자들이잖아요. 손님들이 많아 거기에. 그리고 맨날 제가 보면은 제가 모시고 한 손님도 있지만은 제가 하고 같이 식사했던 분들이 또 저기 소개를 해갖고 오신 분들이 겹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뭐냐면은 원래 자기들이 딱 정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낙지는 몇 마리, 전복은 몇 개, 갈비는 몇 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음식을 그렇게 끓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어느 날은 둘이 갔는데도 낙지를 2마리나 넣어주고 한 마리만 넣으면 되거든요. 또 서희 갔는데 3마리를 넣어주고 어떤 때 둘이 갔는데도 3마리를 넣어줄 때도 있어. 한 마리가 시들시들하니까 제가 어차피 죽으니까 되게 뭐 잡수라고 하면서 그래서 사실 낙지가 비싸잖아요. 양식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물어줘, 더. 이게 어떤 게 더 물어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추가해서 그냥 서비스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막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존에 대해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 싸우고 욕을 하고 전쟁을 하고 고발을 하고 난리라는 이 땅에 살아가는 생존의 문제가 하나님의 큰 것에 보면 티끌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고상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으로 정통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땅에 살아가는 이 현상, 이 물질의 문제는 서비스로 해준다, 이 서비스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그 말씀이 좋아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경 본문을 다 외웠다니까 중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영어로 거의 중요한 성권을 외웠었어요. 심심하니까 그때는 뭐 도리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요. 성경 읽다가 영어는 영어로 뭐라 써있을까 하고 한번 읽어보고 몇 번 읽으면 그때 머리가 좋으니까 총명할 때니까 금방 암승이 되고 그래서 여기 읽어보니까요.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것이 뭐냐면
방금 추가해 준다, 덤으로 준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덤으로 준. 우리는 덤으로 줄 것을 막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죽기는 살기로 내놔라고 그러고 이미 주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그거 안 내놓으면 막 고소하겠다고 그러고 고발하겠다고 그러고 전쟁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모르니까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저 보세요. 1년이 넘게 2년이 다 돼가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쌈박질하고 있는 거 봐봐요. 그냥 주먹으로 때리고 패는 정도가 아니라 대포, 미사일, 폭격기 지금은 이제 조금만 더 건들면 이제는 핵무기 쏴버리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다 다 죽으려면서 핵무기 안 맞아도 나이를 이기겠어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 푸틴도 암 걸렸거든요. 지금 어떻게 현상을 유지하고 버티고 있는 거지. 그거 죽어. 그 100년을 산다 한들 이제 60, 70 다 돼가는가 뭐 70인가 뭐 다 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얼마나 산다고 저를 이야기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지금 50만인가 가까이 죽었어. 이쪽에서 20만 죽고 이쪽에서 30만 죽고. 그랬으니 지옥은 따놓은 거 아니에요? 따놓은 당상이야. 근데 지금 그 무서운 데를 알지도 모르고 지금 저 난리라고 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뭐 땅덩어리 조금 땅 따먹기 더 해가지고 땅 좀 넓혀놨다고 우리나라의 대통령 훌륭하다 위대하다 누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껍데기는 그래요.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인데 기독교의 그리스도 정교회라는 그런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얼마나 신앙의 정통 본질과 멀어진 생각과 사상이냐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정확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안에 복음을 확실히 믿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신앙의 가치관으로 살도록 만들어야 한다. 부모가 확실하게 걷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상속해 줘야 돼요. 그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들이 그 길을 처음부터 부모는 어렵게 그 길을 걸었지만 처음부터 축복된 길을 마치 요셉이 축복된 길을 부모가 쌓아놓은 영성과 그 영맥을 이어서 처음부터 축복을 받았듯이 오늘 그렇게 축복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반석 위에다가 내 인생을 건축하도록 해야겠어요. 또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그런 방법이 뭐냐면 오늘을 성공하되 오늘의 삶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오늘의 삶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시시하게 보내버려요.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해질 때까지 뭐 한 것이 있어야지. 하루에 뭔가 하긴 했는데 남은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없고 나의 삶이 너무 저녁에 보면 허무해. 너무 몸은 고달프고 어떨 때는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고 세수도 하기 싫어. 이게 얼굴에다가 뭐 변장은이라고 위장인가 변장인가 뭐 화장해갖고 이거 지우고 자야겠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것도 못 지워. 저도 최근에 몇 번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이 선크림을 못 지고 잤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어? 그 힘이 드니까 5분이면 세수하고 그럴 건데 그 실수도 못 하겠더라.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참 하루가 다른 사람의 열흘처럼 하루가 1년처럼 가치 있게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내 삶의 클라이막스로 축복으로 그 하루가 영원을 결정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주셔야 돼.
은혜를 베푸셔야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따라야. 그래도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살려고 하는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나는 가만히 있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권도 당첨되게 해줘. 지나가는데 뭔 일도 잘 되게 막 만들어줘.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성공시켜 도와줘. 그건 완전히 사기꾼들이 하는 말들이고 속이려고 하는 작전이지 절대 그런 건 없어요. 내 문제는 내가 풀어야 돼. 내 인생은 내가 걸어가야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성공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삶에 최선을 다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 역대 16장 9절에서 주님 말씀하기로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여 전심으로 자기를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다. 최선을 다해야 돼. 근데 우리는 하기도 전에 안 된다고 가정을 하고 생각해서 자기를 제한합니다. 하기도 전에 부정적인 말로 자기의 삶을 얽어버려. 딱 행동 반경과 모든 것을 다 제한시켜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자기가 안 된다고 자기가 말함으로써 주변의 사람들한테 다 안 될 것을 여기게 만들어. 절대 입으로 부정적인 생각, 머리로 생각을 하지 말 것,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 것.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삶의 주변도 그를 돕게 되어갖고 있는 것이죠. 독일이 이제 부흥한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독일의 재상이 누구였냐면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었어요. 철혈 재상이라고 부르는 독일의 초대 수상이기도 해요. 근데 그가 젊었을 때 친구하고 사냥을 갑니다. 사냥하다가 친구가 수렁에 빠지고 말았어요. 수렁에 빠진 그 늪이죠. 늪에 빠졌는데 친구가 나 살려라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예, 비스마르크가 뭐하고 있느냐면 그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라고 발버둥을 치고 빨리 나 구해주라고. 그런데 비스마르크가 사냥 중이었잖아요. 그 친구한테다가 자기 사냥하던 총을 옆총을 딱 켜놓습니다. 나 살려달라고 지금 뭐하냐 이렇게. 친구 미안하네. 자네 건지려다가 나까지 죽게 생겼네. 근데 그대로 놔두면 자네가 맨날 며칠 거기서 고생하다가 비참하게 죽을 것 같으니까 고통을 내가 덜어준 셈 치고 그냥 내가 자네를 여기서 끝내주려고 하네. 그러니까 너무 매정하다 생각하지 말고 천국에 가서 우리 우정이나 잊지 말게나 그랬어요. 그리고 방아쇠 진짜 다니려고 딱 머리에다 겨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그 수렁에 빠진 친구가 막 발버둥을 치면서 거기서 벗어나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그 수렁에서 반쯤 빠져나와요. 그때서야 친구가 손을 내밀어 그를 이렇게 잡아서 끄집어 내렸어요. 그리고 구출을 다 받고 나니까 그 친구가 그 친구 손을 매정하게 내리뿌리치면서 원망스럽게 말합니다. 이제야 보니까 자네 본심을 알겠네. 자네가 지금까지 나하고 볼도 없는 친구라는 것은 거짓말이고 자네의 우정은 가짜였네. 이제 자네와 나는 끝이야. 그랬어요. 그 친구가 제 비스마르크 그 친구를 딱 껴안고는 말했어요. 나의 행동을 용서해 주게. 그러나 나는 자네 머리에 총을 겨눈 것이 아니라 자네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에다가 총을 겨누었던 것이네 하고 이야기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뭐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나는 안 되니까 저 친구가 아이가 막 같이 빠져 죽든 말든 살려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의존하는 그 생각을 고쳐주려고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에다가 총을 겨눴다 그 말이죠. 스스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네가 살려고 해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젊었지만 그가 얼마나 생각이 철학적이고 사고가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철인이라고 불러, 철인. 우리가 삶 속에 너무 의존적이에요. 의존적. 그 학생들도 보면 다른 엄마한테 전화해. 뭔 전화를 이렇게 해서 하는지 몰라. 예지야, 지금부터 전화하냐? 대학생이 엄마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면 어떡해? 내가 언젠가 엄마랑 어디 갔다 오면서 그러니까 전화가 한 10분 가까이 온 것 같더라. 별걸 다 물어보고.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예지야, 영어로 그걸 뭐라고 그러냐? 영어로 그래.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면 한문으로는 뭐라고 할까? 네 자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예성아, 뭐라고 그러냐? 준혁아, 말해봐. 어? 서영아, 뭐라고 그럴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 예, 지성이면 감천이다. 자기가 크게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움직인다 이 말이야. 그 말을 영어로. 근데 뭐 영어하고 그 옛날에는 동서 문물이 교류 안 하던 시대니까, 그런 시대니까 이게 어찌 분명히 이게 그런 말을 안 했을 것인데 어떻게 똑같은 말이 있을까요? 사람 사는 위치는 다 똑같아. 살아보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늘도 돕더라 하는 걸 경험을 해서 서양 사람도 경험하고 동양 사람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하늘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고,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 시대, 옛날에는 고대에는 동양이 서양보다 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발달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게 말하지 않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간단하게. 하여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제발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말하지 말고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다.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던 유명한 대각성 운동을 가져왔던, 불을 붙였던 두 봉사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영국의 조지 필드이고 한 사람은 미국의 무디였어요. 근데 이 조지 필드라는 사람이 무디의 스승과 같은 큰 영향을 준 사람인데, 이 조지 필드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1714년부터 1770년까지 살아서 온라인으로 말하면요 빨리 돌아가신 분. 근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든지 말씀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중생의 경험을 하고 그 영성을 가지고 영국과 미국을 계속 오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열정으로 복음을 증거하던 사람이 건강을 해칩니다. 건강 상태에서 좋지 못해서 이번에는 집회를 가면 안 되겠습니다. 주변에 권유를 했는데도 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집회에 이제 너무 힘드니까 좀 쉬어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마지막 집회까지 했어요. 미국의 대각성 집회에 7번 초청을 받아 마지막 가서 7번 말씀을 7번째 방문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다 증거하고 다음 날이 주일인데 주일날 아침에 가보니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평상시 자기 지론이 뭐였냐 하면은요, 나는 녹이 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래요. 그렇죠. 자동차 지금 아무리 고급,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제 좋아하잖아요. 고급성이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서 열어보면
거의 차를 안 타가지고 새 차요. 그 나중에 보면 다 타도 못하고 이제 연식이 너무 지나가지고 싸게 팔아야 돼. 근데 그 오래 안 타가지고 차가 성능이 별로 안 좋아. 부지는 타야 하는데 다 써먹지도 못하고 비싼 돈만 들인 거죠. 근데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안 써서 녹이 슬어서 질질 끓으면서 그렇게 나중에 추하게 없어지기보다는 정말 주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서 사라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꿈대로 그 기도대로 응답하셨잖아요. 1770에서 1714를 빼봐요. 그럼 몇 살이냐? 그녀가 응? 70에서 14를 빼면 응? 56이지? 56. 60도 못 살았어. 60도 못 살고 그렇게 갔는데 미국과 영국의 대각성 운동에 불을 붙인 사람이고 무디와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을 크게 도전을 줘가지고 우리 한국 이 세계 속에 그 엄청난 영적 영향을 끼친 사람이 되었다. 사도 바울도 그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세계 복음 전도 1차, 2차, 3차를 끝마치고 로마 전도까지 마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 부를 때가 되어서 갈 때가 된 줄 알고 그 후계자를 선택해서 나갔는데 그 후계자가 디모데예요. 그 디모데에 쓴 편지가 2개 남아있는데 그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라는 옥계 서신인데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내가 진짜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본을 받게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떠한 걸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그 기록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 그게 성경에 있는 목적이에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 속에 우리가 동시에 움직이는 것과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년 전에 조지 필드라는 사람이나 2000년 전에 바울과 디모데나 우리는 거의 동시대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 속에 함께 달려가는 것 같거든요. 뒤처지지 않도록 견론지를 해가면서 나도 뒤처지지 않고 나의 경주에서 성공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들은 성경도 없는 시대에 그렇게 잘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이 있고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사는 우리는 더 잘 달려야 돼. 저는 선한 경주에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에 후회가 없고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도록 오늘 또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